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지혜이고 한 사람은 미련한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각각 자신의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르며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만날 것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다른 삶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서 지혜자의 삶으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자의 길로 향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순간순간 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초대에 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각각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두 여인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정확히 6절씩 양쪽에 서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여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아멘. 먼저 지혜는 7 기둥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숫자에서 7,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7 기둥으로 만들어진 이 집은 흔들림이 없는 안전한 집, 완전한 만족이 있는 참된 안식처가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종교제적이나 그리고 축제를 위한 건물들을 지을 때 이러한 큰 기둥들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단순한 거주가 목적이 아닌 초청된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장소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차려진 잔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준비한 고기와 포도주까지 풍성하게 갖춰놓은 잔치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잔치에 참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준비한 지혜는 자신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르며 외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14절을 보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고대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은 성읍 높은 곳에 그 지역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어떤 축제를 맞이하는 때가 되면 시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랑하고 또한 그 신을 함께 섬기자고 그들을 초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지혜의 여인도 부르짖고 음료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여인은 누구를 자랑하며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모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련한 여인은 자신이 믿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한 우상신을 믿으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9장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지혜가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는 세상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외치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돌이키라는 말은 곧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돌이켜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너의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리고 지혜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자만이 잔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상은 어느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와 식사를 하게 되면 지혜가 베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또한 그 인생은 명철의 길로 행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며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생명과 구원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간절한 호소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살펴보면 거만한 자들, 악을 좋아하는 자들은 지혜를 능욕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그들은 지혜를 싫어하며 대항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의 여인의 말을 듣고 더욱 지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자는 지혜의 여인의 잔치에 와서 배부르고 또한 지혜를 얻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만 거만한 자는 지혜에게 도전하며 지혜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 본성을 드러내더니 결국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 말씀에서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것은 지혜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개와 돼지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지혜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핍박했고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멀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는 늘 겸손히 지혜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혜의 여인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 그 뒤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함께 10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지혜는 자신의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특히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이것은 곧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혜를 듣고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런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에 대적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기회를 줘도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함이요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룩하신 자를 참으로 알 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면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혜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의 자리에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외치는 지혜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여인의 외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도 역시 높은 곳에서 떠들며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한지 그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차려놓지도 않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꾀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음식도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것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꿰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몰래 훔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꿰어내는 사단의 음성인 것입니다. 더욱이 멀쩡히 자기 길로 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꿰어내고 있는 사단의 음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누군가를 속이며 함께 불의를 행하자, 나와 함께 죄를 범하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그의 결과는 너무도 끔찍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스올,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장소. 그런데 거만한 자는 그 스올로 향해 가고 있음에도 자신이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짧은 지식을 의지할 것이냐, 그러한 것의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옛 육신을 따라 행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지혜의 말씀, 성령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순간순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소리에 유혹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고 또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